일상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기도와 특별 기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사복음서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 말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신 것 빼고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기록은 오늘 말씀과 겟셋마네 기도뿐입니다. 이 중에 겟셋마네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붙잡히기 전, 고난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겟셋마네라는 말은 쥐어 짜다 이런 뜻입니다. 겟셋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겟셋마네 기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특별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이와 같이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일상 기도입니다. 커다란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삶의 위기에 봉착한 것도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일상 기도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죠. 정말 긴급한 일인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네 가지로 중요한 삶의 습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행동 습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성공하는 자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긴급하다는데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일상 기도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우리의 일상인 기도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상 기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일상 기도의 쓸모라고 붙였다가 일상 기도의 힘으로 제가 바꾸었는데요. 일상 기도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그 유용함과 유익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쓸모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느낌이 그래서 결국 일상 기도의 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일상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함이 따르는지,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상 기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런 일상 기도를 하면 그 일상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먼저 일상 기도는
자기를 찾게 만듭니다. 자기를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치유사역과 축기사역을 하셨습니다. 축기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기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브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날 해질 무렵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할 정도로. 근데 왜 해질 무렵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왜 해질 무렵에? 예수님은 오전에 해당에 가셨다가 점심쯤 해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고 오후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해질 무렵에 왔을까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안식일 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온 겁니다. 아무튼 온 동네가 이제 막 어둑해지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집 앞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날 밤 몇 시까지 치유사역과 축기사역을 하셨는지 기록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밤 한 사람 한 사람 진찰하고 치유를 하신 걸 보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사역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집단 치유를 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같이 어떤 치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를 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진찰하고 치유하셨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면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이 축기사역과 치유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많은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가 대단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냥 딱 한 번 다 앉혀놓고 치유를 외치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날 온종일 오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혹시 간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간병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자보다 간병인이 들어눕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는 가면 쌩쌩한데 간호하시는 사람이, 그 가족이 그냥 병이 걸리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 가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을 것입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즉각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이와 같이 힘을 빼는, 힘이 빠지는 사역이에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날 서로 고쳐달라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해달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누가 새치기를 하면 또 그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을 것입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을 것이고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에 눌리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시간에 쫓기는 하루를 보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는 지친 의료진들을 찍은 사진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교대로 이렇게 2교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의료 행위를 했는데요. 그 시간도 너무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서 응원하는 이들의 집단 행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조명을 다 껐다가 켜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아무튼 끝도 없이 밀려오는 환자들 앞에서 지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 순간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되는 순간 일에 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쉬고 싶었고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는 것이죠. 일의 무게를 느끼고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과 소진은 몸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순수한 동기도 희미해지고 감정도 팍팍해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 모두 상하게 되고 심하면 마음의 병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의사들이나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도 다시 가서 다른 의사들에게 그 상담을 받아야 돼요. 슈퍼바이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 모두 상하게 되고 심하면 병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회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회복하셨을까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몸의 회복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회복은 우리가 보통 휴가를 낸다든지 이와 같이 하루 월차를 낸다든지 해서 몸의 회복은 그렇게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육체의 피로는 잠을 자는 것으로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영혼이 지칠 때는 잠을 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육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있고 마음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감정을 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자기의 삶의 방향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잃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에 지이고 일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온 사람들은 다 치유해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 하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좋은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자기가 건강해야 남의 건강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좋아야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안 좋으면요, 옆에 사람 감정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도 내가 돌봐야 되고, 내 몸의 피로도 내가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도 내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야 자기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남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건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은 것이죠. 자기를 찾은 것이죠. 쫓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 눌리는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지나친 책임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 할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일에 매이면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 지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사람들이 주는 무게, 시간이 주는 무게, 일이 주는 무게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삶을 ഘ아먹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갉아먹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일상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일상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무적 경건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의무적 경건생활로 생각하면 여러분 며칠 못해요. 안 돼요. 그 자체가 짐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의무적 경건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고, 자신의 감정을 잃는 시간이고,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고,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잡는 시간이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만이 홀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는 없어져요. 자기는 없고 일만 있고 쫓기는 삶만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는 최선을 다할 때가 많은데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이 반대도 있어요. 남에게는 최선 안 하고 자기에만 최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결정은 좀 오해였죠. 제자들도 뜻밖의 결정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갈 걸 기대했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찾아온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삽니까? 아니면 상황에, 환경에 휘둘려 살고 있습니까? 사역자는 타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스케줄이 있고
시간 테이블이 있는 것이죠.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꼭 사역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인은 자기 시간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일 하다가 자기 일을 자기 집에 들고 와서 그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의 자녀 교육이 내가 내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때로는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물질도 들여야 됩니다. 에너지도 쏟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물질도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내 힘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델이 필요해요. 저는 삶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모델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잔소리만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책 한 권 읽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나는 운동하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내 삶에 충실하게 살면, 내가 충만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긴급한 것이나 혹은 지엽적인 것에 묶이지 않게 또한 도와줍니다.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목적을 되새기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면 병이 또 다시 안 옵니까? 또 병은 오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또 안 들어옵니까? 또 들어와요. 그래서 축기 사역이 한계가 있어요. 치유 사역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갇히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상황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갇히면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결국 나를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 목적이 선명해지고 어떤 것을 가지치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감하게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을 동시에 갖게 해줍니다. 중심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일상 기도를 포기하고 꼭 특별 기도를 해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녀가 뭔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자녀가 뭔가 비행 청소년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회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그때서야 특별 기도를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 기도를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일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남편을 지금 너무 관심을 두고 있지 않구나. 네가 너 자녀를 지금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네 자신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할 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상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터지고 났어야 특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일상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일상 기도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버크 헤지스가 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서적이에요. 뭐 우화 그러니까 약간 뭐 인문서적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경제서적입니다. 이태리 한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기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양동이에 길어서 나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수입이 좀 짭짤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잘 모으기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적시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로 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몇 킬로를 이 물동이를 쥐고 막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허리도 굽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한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내가 나이가 들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그렇게 쉽습니까? 물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뭐 땅도 파야 되고 또 파이프도 주문 제작해야 되고 또 그 연결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을 걸쳐서 이 파이프라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열심히 양동이로 물을 나르니까 그날 뭐 수입이 괜찮으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 한 청년은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빨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오전에는 양동이로 물 나르고 오후에는 이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 안 됐죠. 몇 년 동안은. 그런데 드디어 이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끝났어요. 이 설치가 끝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수도 꼭지만 털면 물이 잘잘잘잘. 그 파이프라인 구축이 뭐냐? 이 책은 경제서적이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해놔놓으면 항상 매일매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매월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혹은 주식, 혹은 펀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거예요. 부동산이 항상 경기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주식이 항상 올라만 가는 것도 아니고 폭삭 내려갈 때도 있어요.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크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 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죠. 뭐 일상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일상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시간을 쏟아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일상기도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가 절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 예수님은 처음으로 탈진 혹은 소진되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했다고 해서 전혀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들죠. 에너지가 고갈되죠. 치유사역이나 축기사역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역입니다.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야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는 거죠. 밥심으로 사니까. 그럼 영적인 힘은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칼로리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예배가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코로나 오기 전에 딱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이렇게 잘 구축해 놓는 바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영혼의 젖줄입니다. 이 두 가지 경건 생활이 여러분을 잘 버티게 했으면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온라인 경건 생활을 구축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을 보내주지 않거나 또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오지 않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꼭 코로나 사태 때 이때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계속 잘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한 가지 더 설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기도입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 더 일상기도까지. 이것 또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는 사실은 둘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이 기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바퀴도 굴러가야만 됩니다. 일상기도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공간, 여러분만의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일상기도를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안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채워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일상기도의 힘은 이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즉 회복의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상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